우리 문화평론가인 데이빗 브룩스는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오늘의 시대를 빅 미의 시대라, 자기 자신을 빅, 크게 하는 시대, 빅 미의 시대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치 보고라는 물고기가 위험을 만나면 자신을 팽팽하게 부풀려 크게 만들듯, 우리는 외적인 성공과 성취로 자기 스스로를 부풀려 사람들에게 보이는 빅 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때 교회에서 크게 유행했던 아이들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주들이 불평할 줄 알고 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렇게 두 노래가 교회에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유행을 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우리 조이 찬양팀 준비됐나요? 네.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려는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가사가 조금 섬뜩하지 않습니까? 다 왕자이고 다 공주여서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물리치리라. 좀 섬뜩하죠. 우선 성도 여러분, 다 왕자고 다 공주면 도대체 누가 백성입니까? 다 세상을 앞장서 나가면 누가 겸손히 뒤를 따라갈 것입니까?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 그게 형제든 부모든 선생님이든 다 물리치면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시엔 그냥 따라 불렀지만 지금 생각하니 좀 섬뜩한 노래입니다. 이 빅 미의 문화에 편승한 그런 노래이죠. 이 자기를 크게 하는 문화, 이 빅 미의 문화의 중심은 물질과 능력입니다. 물질과 능력으로 자신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물질과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을 크게 하죠. 옛날의 신분 사회에서는 자신의 신분으로, 집안으로 자신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돈과 성공과 인생을 즐길 능력을 세상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라도 증명해 보임으로써 나의 삶은 보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빅 미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데이빗 브룩스는 이 빅 미가 아닌 리틀 미를 강조합니다. 이 리틀 미, 작아진 나, 이 리틀 미의 핵심은 겸손, 친절, 희생, 돌봄, 인내, 사랑입니다. 외적인 성공에서 자신의 인생의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해 나갑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 내가 작아지게 평가받아도, 내 인생이 작아지고 작아져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뛰어넘어 헌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리틀 미의 삶입니다. 데이빗 브룩스는 자신이 40대 후반까지 여러 가지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부풀려 떠버리며 살았던 삶, 교만했던 삶을 돌이켜 자신을 작게 하고 겸손과 친절과 인내와 돌봄과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리틀 미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여러 인물들을 조사하고 그들을 예로 들어서 적은 책이 바로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빅미의 문화가 현대에 와서 보편화되었다곤 해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문화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현대에 유행하는 문화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성에, 타락한 인간 심성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빅미의 문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찾자면 창세기에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그렇게 크게 될 것이다.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까지 내가 오르게 될 것이라.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다 먹게 됩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어떤가요? 인간의 첫 번째 살인, 가인의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평소에 동생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동생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크다고 생각되는 동생을 제거해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이제 모든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광야로 내다름질치며 그곳에서 자신들의 힘을 모아 바벨탑을 쌓는데,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점점 크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을 크게 높게 부풀리는 빅미의 문화가 타락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을 크게 키워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통 유대인이라 자부했지만 사실 그는 그 종교성으로 자신을 크게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회심 이전에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말하지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시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오늘날 미국의 버전으로 말하면 나는 하버드 출신이라, 한국의 상황으로 말하면 나는 서울대 출신이라. 자신이 받았던 교육이 최고의 엘리트 교육이라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삼고 회심 이전에 자신의 인생을 건설해 왔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을 계속 보시면 이제 자신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려는 백부장과 천부장을 향해서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는 돈 주고 그것을 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이 부여된 나는 엘리트 계층이고 상류층 출신이라는 선언이죠. 그는 회심 이전에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크나큰 자산으로 삼고 스스로를 부풀리며 키워온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의 세계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보상이 따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거기서 나는 할례를 받은 자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가장 열심히 있는 베냐민, 첫 왕인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이단들을 처단하기에 앞장서는 흠이 없는 자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교회를 박해해왔던 나는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력서는 화려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순수함을 보존하고자 하는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정통 유대교의 입장에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위치까지 올려놓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요 없애야 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나서서 박해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9장의 본문도 바로 그런 행동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정리하자면 회심 이전의 바울은 민족에 대한 자긍심, 자기 집안에 대한 자부심, 자기가 받은 엘리트 교육에 대한 그런 뿌듯함, 출신, 성분, 율법에 대한 의로움,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그는 잔뜩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자아가 잔뜩 부풀려진 상태에서 이제 그는 자청하여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스도인을 체포할 권한인 체포권을 부여받아 이제 다메섹으로 향해 가려 합니다. 그때가 서기 34년 아니면 35년, 그의 나이 28 아니면 29살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 지역으로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135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냥 걸어서 가자면 6일은 좋게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또 이 다메섹이란 도시는 아라비아 사막의 접경 지역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로 치자면 여기 캘리포니아의 팜 스프링스나 팜 데절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그곳의 기온이 저는 아직도 섭씨를 써야 이해되는데 약 한 45도 돼요. 굉장히 덥죠. 회심 이전의 바울 사울은 아마도 6월 아니면 7월경 어느 여름, 아무도 선뜻 자원하기 힘든 그 더운 때에 바울은 유대교를 지키고자 하는 특별한 열심을 품고 나사렛 도당을 박멸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막의 정오의 해보다 훨씬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그가 사도행전 22장에 이 사건을 또다시 한번 말하거든요. 그때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사막의 정오의 해보다 훨씬 밝은 빛, 그 빛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빛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사울은 인간의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햇빛도 쳐다볼 수 없겠거든 정오의 햇빛보다 훨씬 밝은 그 빛을 그는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일상 언어인 아람어로 재구성하면 샤울 샤울 레마 티르 테페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비슷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8절 9절 성도 여러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리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28, 9의 삶을 살아오며 기세등등했던 사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청나게 부풀렸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무나 초라하게 먼지처럼 쪼그라들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갔던, 당나귀를 타고 갔던, 아니면 걸어갔던, 그는 타고 있던 것에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엎드려져 버립니다.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으로 무엇이든지 잘 보아왔다고 생각하고 유대교의 앞날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부심에 가득한 눈은 장님처럼 멀어버렸습니다. 다른 이의 손을 더듬더듬 의지하여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다메섹의 한 집으로 인도되어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 충격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교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란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울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는 들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직가, 곧게 난 길, 직가라는 그렇게 불리는 길 위에 한 집에 들어가 바울의 머리에 안수하며 선포합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세상의 자부심으로, 자기 집안의 자부심으로, 자기가 쌓아왔던 엘리트 교육의 자부심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8절, 19절 중간까지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즉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거기까지요. 감사합니다. 그의 옛 눈은 비늘처럼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눈빛으로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눈으로, 유대교의 종교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며 스스로를 부풀리고 크게 하여 교만하였던 데에서 이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고 비늘이 벗겨져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그 부활의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 하나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한 자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다메섹의 회심이 사도 바울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여 간증할 정도로, 그의 서신에 2번이나 암시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의 회심은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메섹 회심 이후 바울의 삶에서 바로 이 다메섹의 이 사건이 그의 겸손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3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첫째로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거기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어휘,
표현 들어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다메섹의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그래야 자신이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은 잘난 것 같고, 자신은 떵떵거리는 것 같고, 자신은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자아의 어두운 감옥이었음을 그는 깨닫고,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 자아라는 감옥을 열고 뛰어나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온 세상을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경험을 그가 해나간 것입니다. 그는 예전에 보고 있다고 자부하였으나 실상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사도 중에서 내가 몇째 되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지,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포기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워 그 앞에서 자신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혹 거대한 자연 앞에 서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대한 그랜드 캐년 앞에 설 때, 쏟아지는 나야가라 폭포 그 앞에 서게 될 때, 성도 여러분, 그때 거울을 꺼내 얼굴에 화장을 고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쳐다보는 사람 전 못 봤어요, 아직. 우리가 거대한 자연 앞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잊고 넉나간 사람처럼 그 광경 속에 빨려 들어가겠거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합쳐놓은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자아라는 감옥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더 주목하며 자신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이전엔 자신을 big me, 큰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자신이 점점 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점점 little me, 작아져 갑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데 만약 비교한다면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겸손한 척 하려고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알엘랑키스토스, 최상급이에요. 마이크로, 미크로, 가장 작은 것의 최상급. 미크로, 얼마나 작습니까? 마이크로, 되게 작죠? 거기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진정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사도 중에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가장 말째라.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의 자아의 크기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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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성도들을 100만 명 일렬로 세워놓으면 그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 올 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라. 사도를 일렬로 세워놓을 때도 제일 끝이고, 모든 성도들을 일렬로 세워놓을 때도 제일 끝이고, 죄인들을 쫙 세워놓을 때도 나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성도 여러분, 14세기에 쓴, 성도들께서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요, 오늘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자아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그 자아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간섭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화적 시대 한가운데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지금 이 표현은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길입니다. 카운터 컬처럴, 반문화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정말일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과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것을 피하라. 절대로 그대 자신을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치켜 세우지 말라.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이 세상의 모든 명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여기지 말라. 그대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훨씬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라. 이 세상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충고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으로 작은 자가 될 때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천국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난 이후 자신의 자아를 부풀릴 때보다 훨씬 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제가 동료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힘들고 또 비교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가장 하찮은 자로, 죄인의 괴수로 인정하고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가장 작고도 작은 자로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분노에서 풀려나고, 질투에서 노여나고, 시기에서 벗어나고, 다른 이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고도 과분한 것임을 깨달으며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로 여기시며 사도 바울이 배워왔던 참된 기쁨의 비밀, 겸손을 배워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회심 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그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고 성도들 앞에서 떳떳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간질병이든 눈이 하얗게 변하는 안질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어쩌면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그리스도께 3번이나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나의 능력, 나의 빅미의 삶이 아니라 나의 작아짐과 약해짐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커지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능력과 은혜가 더욱 커지게 되고, 그리하여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수준,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상관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 영적인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쫙 풀리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고, 그리하여 나의 삶에 원하는 것들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교만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무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약함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사람들에게 꺼내 보일 수 없는 수치의 상처가 있고,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늘 나를 괴롭히는 아픔이 있어. 그것으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나를 크게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집안의 자랑이든 학력의 자랑이든 자녀의 성공에 대한 자랑이든 건강에 대한 자랑이든 외모에 대한 자랑이든 이 세상의 것들, 자신을 크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전혀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 지지리도 못 나고 실패하고 죄를 밥 먹듯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속이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약함,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자랑하시고, 나누시려면 약하고 넘어졌고 아파했던 자신의 삶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자신을 포장하고 부풀리는 빅미의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좀 덜 예민해지고 자신의 죄성을 더욱 깊이 깨달아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데서 오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나의 강함보다 약함을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을 닮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놀라운 기쁨을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